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주보에도 순서지가 있지만 예배의 모든 순서 내용들이 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또 우리 목사 한 명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순서입니다. 그래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또 반주자도 있고 영상도 촬영하고 또 대표 기도도 하시고 거기에도 또 소외되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성경 봉독 시간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여러분 다녀봐서 알겠지만 회중들이 같이 읽지 않습니다. 입을 맞추기도 힘들고 다 지 맘대로고 속도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목사님이 읽거나 또 다른 예배 인도자 중에 순서를 맡은 사람이 또 읽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참여하는 예배가 되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적극적으로 임하는 차원에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누고자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또 호흡이 또 달라서 못 읽을 수도 있지만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고 또 말씀을 또 듣고 또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함으로 오늘 우리 김태민 선생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와 또 축복, 기적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적대감 그리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관용하고 수용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돌이켜보면 본질에서는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관용을 수용을 그러니까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데 목숨을 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에 힘을 못 주는 거죠.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이렇게 힘을 주지만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목에 핏대 세우고 뚜껑 열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또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일치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겸손하게 그리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용하고 수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의 자세, 또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또 모든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시행했습니다. 외국을 오랫동안 떠돌아다니고 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앞절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제 정결 예식을 형식적이었지만 또 그 형식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율법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액션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정결 예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례 기간이 끝나갈 즈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도시락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막 방해하고 집회하고 막 고함 지르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무리들을 충동해서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모함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들고 잘못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더 기분 나쁜 일이긴 한데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성난 군중들의 그 무자비한 폭행으로부터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체포된 이 시점부터 약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지내다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요.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자유인의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그렇지만 유익함이 있죠. 비용이 안 들죠. 그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좀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체포당하는 모습은 복음을 공식적으로 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체포당하지 않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바울이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이기는 하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결과도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시작이 좋았던 부분 별로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시점에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이루어진 가는 그런 경우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고 더군다나 이 셋 중에 하나만 좋아도 땡큐 땡큐고 이게 어쩐 일이고 이리 싶은데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좋아지는 건 참 드물죠.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거기에만 이제 집중합니다.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좀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과는 좀 많이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이다. 우리가 이래가 없잖아. 큰일 났네. 라고 생각되는 그 사건,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평생을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대접받은 거 아니잖아요. 위기를 겪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이야기하죠. 40의 감암배를 여러 차례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박으로 던지기도 하고 그죠? 굶주리고 추위에 헐벗고 이렇게 수많은 동족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받는 일들을 했는데 마지막 소원이 또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간절한 비전과 소망이 있었는데 그걸 어떤 모습으로 이루게 합니까? 죄수의 몸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모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잠깐의 고난이나 또 때로는 오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이런 걸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되지요. 앞이 깜깜하고 절벽인데 이 어쩜 좋노?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손 내밀 데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경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단련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잡히는 것이, 죄인이 되는 것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됐잖아요. 천부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 않았으면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금 상태가 되지 않았으면 로마에 가서 자기의 일구월심 소원, 비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사도 바울의 지금 모습처럼 그렇게 깝깝하고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나에게 손에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움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상황이 은혜였고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되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더 빛이 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오해로 바울은 고통을 당합니다. 바울은 앞서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을 관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받아서 정결 예식을 시행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구원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 예식을 시행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다른 오해로 바울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 오해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27절부터 29절의 내용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은 아닌데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바울을 오해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필시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왜? 이 사람은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 우리 유대인들을 그렇게 택하신 선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은 종족으로 똑같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 동일 선상에 놓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야 라고 지레 짐작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아니, 오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정 사상에 치우쳐서 자기 자신의 편의대로 곡해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한 것은 그 특정 사상에 제가 치우쳤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어떤 특정 사상이냐면 잘못된 선민 사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선민 사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그 외에는 다 쓸모없는 자들이고 다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2, 우리만 주인공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인데 이들은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을 붙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전도하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런 바울이라면 마땅히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지 마음대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을 것이다 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바울은 관용적이었고 수용적이었던 반면에 유대인들은 편협한 선민사상, 그리고 배타적인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선민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했던 것은 맞습니다. 큰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럴 만한 특별한 재능, 재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떠들며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는데 기여하도록, 믿음의 자리에 나오도록, 천국 백성이 되도록 기여하라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을 막고 서서 우리만 가야 돼. 너희들은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아무도 믿음의 백성이 되지 못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어쩌면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기에 더 알맞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관용을 베풀고 또 용납하고 수용하기보다는 의심하고 오해하고 곡해해서 다투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기에 더 적당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곳에는 저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 맞나? 신천지 아이가? 이래 돼버렸다 이 말이지.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세요. 신천지하고 통일교에서 돈을 받아서 기독교에 돈을 뿌렸잖아요. 정치인들이. 이 종교 통합을 그렇게 시켜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광훈이는 지가 받는 돈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받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공돈이 생길 때 절대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통일교에서 나온 돈이 아이가, 신천지 돈 아이가. 돈에 이름 안 써놨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뢰와 믿음, 수용, 용납보다는 의심하고 가슴에 눈을 뜨고 저 진짜가 맞나, 가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확실합니까? 진짜합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오해하기로 작정하고 마음먹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보다는 이해하고 그냥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게 바울과 유대인들과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관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관용의 자세로 좋은 뜻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정말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별의 또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유대인들이 흥분하여 폭동을 일으키듯 집단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천부장이 나서서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멘. 이 대목은 정말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33절의 천부장의 명령은 이전에 가이사랴에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그 허리띠 같은 거 가져다가 자신을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이대로 결박되리라고 예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 위로 조금 올라가 보면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바울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았습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알았습니다. 여러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도 알려진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환란과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란과 결박이 천부장에 의해서 결박됐죠. 이 천부장의 명령은 그 당시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이었으니까 경찰서장쯤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안 유지 담당자였습니다. 질서 유지하는 사람. 그 질서 유지 책임자로서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영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결박하는 게 아니고 그 천부장을 통해서 결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박이 바울에게 안 좋은 일이었지만 좋은 일이어서 두 가지 의미에 첫째,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자신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심에 이루어지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고 수정과 정정이 필요하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거두어 드리기도 하지만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래서 어떤 신앙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시면 그 약속하신 말씀 성경을 펴놓고 손가락으로 딱 짚어놓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한테 이런 비전과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비전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겁먹고 이루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자체로 완성이며 성취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 그리고 소망과 비전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집단 폭행, 린치를 가하고 있는데 군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지를 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잡혀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붙들려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군사들에게 붙들려가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바울의 인간적인 무기력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이미지,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불도저 같은 삶이었죠. 불가능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누가 내 앞길을 막냐? 누가 내 의지, 누가 나의 비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으랴? 무수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던 바울이었습니다. 수많은 귀신이 바울의 말 한마디에 떠나갔습니다. 복음의 열매도 엄청나게 많이 맺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나약한 모습입니다. 붙들렸습니다. 결박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군사가 포승줄로 묶으면 묶여있는, 그리고 자기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들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완전한 무기력, 완벽한 무능력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안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결박은 바울이 로마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결박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는 곳, 무기력이 경험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찍이 그렇게 찬양을 만드신 분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겪어야 했던 당황스러움과 답답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고, 앞에서는 홍해가 넘실대면서 빠뜨려 죽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도 없었고, 맞서 싸울 무기도 없었고, 군대 소식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당황스럽고 급박한 환경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트레스 막 줘가지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 몰아붙여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뒤쫓는 애국 군대를 완전히 격퇴시켜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애국 군대가 막 달려올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당황했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난리 났죠. 니 때문에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이러면서 막 그랬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너게 했습니다. 느리게 걷고 있으니까 구름을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애국 군대가 빨리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죠. 시간을 벌어주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만듭니다. 좋은 타이밍이지요. 물에 빠져 죽기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다시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홍해에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 놀라운 타이밍,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완벽하게 짜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심을 선언하시는 그런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다 못 보니까, 지금 현재만 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계속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고난이었다는 것이 안 풀린다는 거죠.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열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결국이 아직 일이 다 안 끝났잖아. 결과가 다 안 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선하게 작용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무기력이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는 기회가 되고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무능력해질 때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욕하고 짜증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난 내 카드 다 꺼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히든카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히든카드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무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제 내 할 거 다 했습니다. 내 최선을 다했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 다 동원했고, 내 대출 받을 거 다 땡겨 썼고, 이제 더 이상 대출 안 나오고.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건너게 해주시고, 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위기를 주는 이 모든 상황들이 홍해 안에 몰살되는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얼마나 젠틀하십니까?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다 했냐? 다 해봤냐, 이제? 다 했다고 무조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야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내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시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수능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직장의 이 모든 일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기업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가정, 내 자녀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바보죠.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내 약점이 되는데 나 이거 잘 못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내 약점이 돼서 세상은 그것으로 나를 공격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비밀보도라 이 말이죠. 주님, 나는 이제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 영감 병원에 입원 안 하려고 나 어쩌면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것이고,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극대화돼서 나에게 하나님 하나님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을 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인정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우리 중에 육체의 어떤 무기력으로, 물질적인 어떤 무기력함으로, 인간관계로 인한 막힘이나 답답함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함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그 기적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What my eyes cannot see, or has the antidote to brokenness evaded me? Could I believe in what my ears have not heard?